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이 237 나라에 빛을 전한 산업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전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춘 거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과 언약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서론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공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 죽음에서 마귀 종살이에서 진노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복음으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것으로 하면은 절대로 그거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야 12가지 운명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오직 그리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그래서 138이 나의 24가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3단체는 틀린 내용을 가지고 조용히 차분하게 틀린 내용이 뭐죠? 3, 60일이거든. 3, 60일, 13, 16, 19 무속 점수로 상 2, 3, 7을 조용히 장을 했거든요. 우리는 138과 393의 그 맞는 것 가지고도 지금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돼서 우리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두 번째입니다. 시작을 복음으로 했다면 이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시작은 복음이고 우리는 과정은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의 여정과 목표가 보여지게 되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성공이 아니거든요. 성공 이후에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과 그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시대의 정확한 언약의 목표를 본 사람은 판단과 선택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확한 미래가 확인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미래를 확인하고 지금 말씀 따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우리는 이 땅에 없거든요. 30년 후에. 하나님 나라 갔겠죠.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2030 예를 들어 예언이가 지금 14살인가 그런데 15? 그럼 이제 2030이면 이제 20살이 넘는단 말이죠. 그때부터 2080이면 50년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이 복음의 소중성과 언약의 소중성 그리고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는 교회와 강단과 교회가 소중하다는 사실이 인생의 구심점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세팅이 안 되면 처럼 유럽 교회처럼 결국은 세상에 문들고 세속화가 되어져서 지금 유럽과 세계교회가 문 닫은 것처럼 문 닫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러한 형제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11별과 해와 달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돼서 세계 선교 237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늘 육신적 갈등, 시기 질투 이거밖에 몰라. 요셉은 이미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국과 전 세계를 다 살리게 된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영적인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준비시키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4가지 시대가 나와요. 애굽 시대, 우상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언약과 꿈이 없으니까 노예, 우상 시대 짓밟히고 저 바벨론 포로의 로마에 속하게 되다. 끌려가서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0.1%. 왜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상시대 블레셋이 짓밟히고 바벨론과 저 로마의 속국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당연 필연 절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게 0.1%라니까요. 자, 그럼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로 있었잖아요. 고통 속에.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애굽과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이 그 애굽 시대를 살린 거거든요. 첫 번째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죠.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이 꿈을 실현시키는, 언약의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법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리 응답을 확인하고 미리 응답 받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거기서도 가게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자가 봤다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를 형통케 하시고 너 때문에 우리 집에까지 축복이 임한다. 창세기 40장 요셉은 뭐를 알았냐면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장관들이 요셉을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가 돼야 관직을 맡을 수 있는 그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45장에는 총리를 삼아가지고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라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여기에서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럼 나는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237에 대한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237하고 맞느냐. 그 갭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갭이 있으면 응답 못 받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걸 갭을 찾아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갭이 많잖아요. 그 형들은 꿈도 꿀 수 없어. 237 선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내중에 밥도 먹으러 간 거잖아요. 자, 오늘 정말 내가 237하고 맞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가? 지금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그 속에 내가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상시대입니다. 우상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850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에 갖다가 키우고요. 온 이스라엘 천지에 산당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재앙이 온 거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뭐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선지자를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시대 언약 이거는 내 생명을 1000만 번이라도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생명 걸기 이전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를 초월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서보들 했다니까. 이거는 내 생을 걸어야 될 절대적 가치와 그 언약을 붙잡은 거거든.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친천제자, 너를 대신할 후계자 엘리사, 왕도 내가 바꾸겠다는 천명 받은 그때부터 엘리야는 눈곱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이 오바다와 엘리야, 엘리사가 도단송 운동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보좌의 천명으로 소통되는 도단성에 불말불병거동원되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든 언약이 예언적 언약이 성취되고 지금 완성되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매번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새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뭡니까? 갭을 찾아내야 된다. 갭. 내가 237하고 맞는가? 정말 내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는가? 오늘 아침에 주시는 새 은혜가 그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 시대. 뭐지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고. 근데 바벨론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미리 결단했다는 거예요. 미리 결단.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이미 뜻을 정했다는 말은 미리 결단한 거예요. 왜? 선교의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는 것은 강대국에 당연한 것이고 필연이 뭡니까?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바벨론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뭡니까? 미리 결단한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 다니엘 3장 8절로 24절에 우상에 절할래? 풀물에 들어갈래? 우상에 절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너 절하지 않았느냐? 어? 왕이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물 들어갈래? 절할래?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이미 결단한 사람들, 이미 뜻은 정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주기술 목사가 한국 일본이 와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신사참배하도록.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한다. 순교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이미 정한 사람들은 순교의 위기가 왔을 때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미리 결단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도들 던져졌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음으로 다니엘이 해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왕이 이들을 모아온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총리장을 삼아가지고 127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죽음은 죽으리다. 이게요. 미리 답을 얻고 미리 결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온 생사를 넘나든 위기가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는 기회가 됐다는 거야.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어있고 어떤 갈등이 와도 우리는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위기는 시대적 응답을 받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 아시겠죠? 마지막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오늘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뭐지요? 시대 전도자를 통한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한 시대의 절대 언약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내다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저 유럽 강대국이 지금 명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단 심부름하고 있고, 그렇죠. 전 세계가 무속점수 루상 빠져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 뿌리 내려서 기도가 체질이 된 미래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으로 지금 세팅을 해서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지금 우린 가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시대를 우리는 미리 내다본 겁니다. 시대를. 앞으로 시대의 미래가 영적인 큰 재앙 시대가 오는데, 정신병 시대가 오고 지구 지금 완전 지금 난립니다. 지금 마약이고 뭐. 요새 보니까 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 마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주사를 맞았더라고. 여자아이가 그것도. 이게 지금 아주 미친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내다본 이 사람들은 첫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바울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인데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다. 참 대단하죠.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목도 아끼지 않고 오게 되는. 여러분 지금 1,000억을 줄 테니까 목 내놓으면 목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데 그 목을 누가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그 산업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산업에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가지고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로마 무덤이 로마에 묻혔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간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는 온 교회와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돼서 전도자들이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걸 서포트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모든 축복을 시대 속에 쏟아부어가지고 영원히 기념할 만한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빌레몬서 1장 1절로 25절에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갔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자의 신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너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을 받아주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더군다나 도둑질까지 도망간 사람을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라는 거예요. 옛날 같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빌레몬은 아멘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시적 천명이 통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미래를 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에 그 어떤 장애가 없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이기 때문에 막을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정말 내가 2, 3, 7하고 맞는가? 갭이 뭔가? 메시지는 막 쏟아지는데 안 맞아 나하고. 그럼 누굴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치라고 그럴 거예요? 나를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갭이 맞지 않는 거. 전도하고 나하고는 천리멀리 멀고요. 237 렘넌트가 세계 선교하는 237에 대한 그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면 그 솔직히 말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지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 뭐 강단에서 뭐 벌써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린 일사가고 팀이다. 천명부배 필승 완성의 팀이다. 천하무적이다. 그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우리는 생명걸 1, 생명걸 곧 생명걸자가 있는 거예요. 생명걸자가. 그렇죠? 생명걸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죠? 미리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리. 나는 정말 생명을 같이 발견한 사람은 미리 결론을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럼 뭐죠? 한 시대를 내다보게 되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CBDIP, All CBDIP.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비전,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뭡니까? 요셉처럼 꿈에까지 그게 나타날 정도로 내게 각인되면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렉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갭이 무엇인지를 찾고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고 미리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시대의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 이러한 내용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게 되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제자 훈련은 끝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뭐합니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하고 틀린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내 것,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밥 새끼도 간신히 먹어요.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이 나의 작품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능력과 모든 구원과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기도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237의 빛을 전한 산업인들, 여러분이 그 산업인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대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작을 복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확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정확한 미래를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정말 237이 나의 237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며 미래를 미리 결정하고 시대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미래를 확인하고 그 여정을 확정짓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138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